같이 한번 외쳐보도록 할게요. 자,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 다시 한번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 친구들, 우리 친구들도 살다 보면 엄청 급하고 엄청 중요한 일 만날 때 있죠? 없어요? 있죠? 과연 그게 우리에게 도대체 어떤 일일까? 여러 가지 일이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은 뭘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게 지금 무슨 장면인 줄 알아요? 응? 뭔 것 같아요? 응? 영화 분출?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 게임? 게임의 한 장면 같아? 너희들 지금 이제서 자세히 보이니까 어떤 건지 약간 느낌 오는 것 같은데, 인도의 수도가 어딘지 알죠? 뉴델리, 그치? 그 뉴델리의 한 화장터의 모습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코로나가 엄청나게 심각한 이 인도에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망자들의 시신이 이 장작불에 되고 있는 화장터의 모습이에요. 인도는 최근에 코로나19 감염자가요 폭증을 하면서 지금 화장터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해요. 이날 하루 사망주가 무려 몇 명이었는 줄 알아요? 3,000명이었대. 사망자만. 그리고 지금 현재 하루 인도의 확진자가 40만 명이래. 어마어마하죠. 자, 그래서 이로 인해 지금 전 세계가 인도를 주목하고 있어. 인도를 어떻게 도와야 될지 관심을 지금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당장 시급한 게 뭘까? 인도에 백신이죠. 근데 선생님이 이 설교를 준비할 때만 해도 아직 백신 얘기가 인도에 없었는데 어제 인도에 이제 막 백신이 이제 막 보급이 되려고 도착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떴더라고요. 지금 인도에 백신이 보급돼서 온 국민에게 보급되어지는 게 지금 백신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일 거예요. 그죠? 근데 어디 인도뿐인가요? 미국처럼 백신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 나라 외에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다 이 백신이 너무나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죠. 근데요, 전사님이 그 인도의 전사님 이게 도대체 뭐지? 하고 검색을 하다가 알게 된 건데 이런 인도의 화장터 모습을 보고 너무 충격적이었어. 순간 멍했어. 이게 도대체 뭐지? 그러면서 그 가운데 전도사님 마음 한켠에 이 인도 사람들의 영혼은 어떻게 되었을까? 너무 가슴이 아파지기 시작했어요. 인도는요, 힌두교가 80% 이상을 믿고 있거든? 80% 이상. 카스트제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거의 없다고 봐야 돼. 그런 상황에서 이 복음 한번 듣지 못하고 코로나19로 죽어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생각하니까 막 갑자기 가슴이 먹먹해지기 시작했어요. 백신도 백신이지만 이 인도 사람들에게 정말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 누가복음 10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9절 말씀 시작!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자, 지금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은 뭐예요?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실질적으로 지금 병자들을 고쳐야 돼요. 그죠?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이 생명을 구하는 일, 육체의 병을 빨리 회복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 너무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다시 말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지금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게 얼마나 시급하고 중요한 일인가를 우리에게 자세히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 복음 전할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지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따라해 봅시다. 복음 전하는 자의 자세는 따라해 봅니다.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라. 다시 한번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라. 첫 번째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는요, 오직 누구를 의지하라고요? 예수님만 의지하라고 지금 말씀하세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요 70명의 제자들을 따로 세우셨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12명의
대표적인 제자들이 있지만 그 외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또 70명 있었던 거지. 자, 그래서 그 70명의 제자들을요, 각 동네와 지역으로 2명씩, 몇 명? 2명씩 짝을 지어주셨어요. 왜일까요? 왜요? 바로 전도 여행을 가게 하시려고요. 이들을 지금 복음의 일꾼으로 예수님이 세우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전도팀을 2인 1조로 세우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얘들아, 내가 너희를 지금 보내는 것이 마치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구나.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어린 양이 이리 가운데 간다. 이거는 어떤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위험천만한 상황이야. 맞아. 지금 나 잡았어요 하고 지금 어린 양이 가는 상황이야. 그죠? 근데 왜 예수님은 복음 전파로 가는 이것을 왜 어린 양이 이리 가운데 들어가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신 걸까? 왜요? 복음 전하는 일이 이렇게 때론 두렵고 또 위험천만하기도 하고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이런 비유를 예수님 지금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복음 전파하는 일이 어려운 일이라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전도 여행을 떠나기 전에 정말 준비를 잘해야겠죠. 우리가 보통 여행을 떠나기 전에도 뭐 캐리어에 뭘 써야 될지, 뭘 입어야 될지, 뭐가 필요할지, 뭐 약품 뭘 넣어야 될지 엄청난 준비를 하고 나가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복음 전파를 위해서 또 더구나 이렇게 어려운 일이라면 더 많이 준비를 하고 가야 될 거예요. 그죠? 그런데요, 오늘 예수님은요, 전도여행을 앞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무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를 하세요. 자, 전도지침 첫 번째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아멘. 자, 지금 예수님이 뭘 가져가지 말아요? 전대, 배낭, 신발. 여기서 모르는 단어. 전대. 이 전대가 뭐냐면 사실 쉽게 말하면 돈주머니야. 돈주머니. 뭐 지갑 같은 거지. 옛날에는 지갑이 없었으니까 돈주머니가 있었단 말이야. 그럼 돈주머니에 배낭, 신발을 들고 가지 말래요. 도대체 무슨 말일까? 일단 예수님 시대예요. 지금 예수님 시대에는 사람들이 여행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었어. 우리는 여행 가면 뭐 편의점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디를 가든지 내가 필요한 거 구하기가 쉽잖아. 그죠? 근데 예수님 시대는 그렇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내가 필요한 거 찾으려면 막 집으로 가야만 했어. 멀리 엄청난 거리를 떨어뜨려서 왔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여행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가능한 필요한 물건들을 다 배낭에 다 두둑히 잘, 그러니까 짐이 막 옛날 너희들 한국 영화 보면 막 여행 한번 가려면 짐이 막 이만큼 있잖아. 그지? 그만큼 잘 준비해서 가야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여행을 잘 안 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짐을 가득 챙겨도 어렵고 힘든 상황인데 보통 여행을 해도요. 지금 예수님이 전도 여행을 떠나는 제자들에게 뭘 가져가지 말라고요? 돈주머니, 그리고 배낭, 그리고 신발을 가져가지 말라는 거야. 도대체 무슨 말일까? 아니, 예수님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혹시 여행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수님도 이 당시에 이스라엘 속에서 사람들 속에서 사셨기 때문에 여행이 뭔지 알고 계셨어요. 근데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 전도여행 떠날 때 보통 사람들이 갖고 가는 신발 왜 챙겼을까? 사람들이 신발 찢어지니까 여행을 다니다 보면 계속 걸어 다녀야 되니까 신발이 상하면 신발이 필요할 수 있죠. 그리고 때로는 돈이 필요할 수도 있지. 다치면 치료도 바로 들어가야 되니까 또 뭘 사 먹기도 해야 되니까. 그 배낭 너무 당연한 건데 왜 이거 가져가지 말라고 한 걸까? 예수님은요, 돈이나 신발이나 배낭 이런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복음을 전할 땐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라고, 예수님만 의지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도할 때 필요한 건 이런 돈이나 여벌의 신발이나 배낭이 아니라는 거지. 그럼 복음 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심지어 이렇게 전도하러 가면서 사람들하고 인사하느라고 시간 허비도 하지 말래요. 보통 길 지나가다가 아는 사람 만나면 철수야 어디 가니? 나 지금 전도여행 가. 어머, 그래 너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하면서 그동안 막 근황을 묻고 나누느라고 시간 보내지 말라는 거야. 오직 전도에만 집중하라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 이거 너무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자, 우리 전도 여행할 때 꼭 필요한 건 바로 요거라고 말씀하시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너희에게 임하시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의 증인, 즉 복음 전하러 갈 때 필요한 게 뭐예요? 성령의 권능, 바로 성령의 능력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지침을 또 주고 계세요. 전도 여행을 갈 때 이 두 가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먼저 7절은 5학년이, 8절은 6학년이 한번 읽어봅니다. 5학년부터 시작.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6학년. 들어가든지 너를 영접하거든 너희 너희 앞에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아멘. 자, 이번에는요. 아까 첫 번째 지침은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복음 외에 다른 걸, 성령의 능력 외에 다른 걸 의지할 수 있을 것 같은 돈이나 여벌의 신발이나 배낭 이런 걸 준비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두 번째는요. 식사에 관련된 거예요. 먹는 거에 관련된 얘기를 지금 하고 계셔. 뭐냐면 전도하러 어느 집에 갔잖아요. 그러면 전사님도 이제 그 20대 청년 때 그 전도여행 정말 많이 다녔었거든. 그래서 시골 같은데 이제 많이 갔어. 청년들하고 같이 가면요. 이제 복음을 전하러 아무 집이나 뚝뚝 문을 두들기고 들어가. 그럼 보통 시골은 이렇게 인심이 후하기 때문에 또 젊은 청년들이 왔기 때문에 막 들어오라고 하셔. 그 막 들어간단 말이야. 그럼 막 먹을 걸 막 내주셔. 근데 이 먹을 것은 시골 음식이기 때문에 도시 친구들이 먹는 거 아닌 시골에서만 먹을 수 있는 것들을 먹게 돼. 그러면 그런 거 뭐 고구마, 감자, 옥수수 막 이런 것만 먹다 보면 초코파이, 초콜릿 뭐 이런 거 생각날까 안 날까? 과자 이런 거 생각나겠지? 아, 시골 음식만 먹다 보니까 집에 가면 먹을 수 있는 피자, 치킨 막 이런 거 생각난다. 야, 우리 이거 시켜 먹을까? 이러지 말라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복음 전하러 갔으면 거기서 만약에 복음 전하러 간 집이 나에게 뭔가 대접했다. 그럼 그것으로 만족하고 더 욕심 부리지 말라는 얘기인 거예요. 예. 이 얘기는 전도할 때 너희에게 필요한 것 그 이상을 구하지 말고 그냥 그 필요한 거 채워줬으면 그것을 딱 감사히 여기고 오직 복음 전파하는 일에만 집중하라는 거지. 자, 마지막 세 번째 지침이에요. 자, 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자, 친구들 이건 너무 중요해. 세 번째 지침, 제자들이 전해야 될 말씀이 뭘까? 제자들이 전해야 되는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얘들아,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 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려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이 사실, 이것을 전하는 게 바로 복음 전도인데 내가 이 복음 가지고 네 앞에 지금 왔어. 그러니 당신은 지금 복음 앞에 서 있어요. 그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전해야 될 건 그냥 복음 전하러 복음 전하러 만나가지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게 아니야. 복음을 정확하게 설명하라는 거야. 자, 이렇게 예수님요, 이 세 가지 전도 지침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냐? 자, 따라해 봅시다. 다시 한번 복음 전파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다시 한번 복음 전파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맞아요. 복음 전파는요, 사실은 우리의 일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복음 전파는 하나님 일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수녀부 친구들, 복음을 전하려고 시도해 본 적 있어요? 나 해봤어요. 복음 전하는 거 시도해봤어요. 아마 우리 교회는 행축을 항상 했었으니까 아마 대부분 친구들이 한 번쯤 해봤을 거예요. 거의 다 있네. 자, 손 내려보세요. 자, 근데요, 복음 전하려고 시도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솔직히 말하면 만만치 않죠? 더구나 최근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들 때문에 복음 전하는 거 더 어려워졌어요. 어른들도 정말 만만치가 않아요. 요즘 복음 전하는 일이요. 최근에요, 우리 지금 제자훈련생 있는 거 알죠?
누군지 모르나? 우리 제자훈련생 손 번쩍 들어보자. 자, 우리 멋진 제자훈련생들, 5, 6학년들 다 있지. 자, 요번에 지금 제자훈련 전사님하고 하고 있는 5학년 친구들이요. 훈련 생활 과제로 뭐가 나갔냐면 내가 알고 믿는 그 복음을 실제 친구들에게 전해보는 거. 그런 생활 과제가 나갔었어요. 근데 우리 이제 제자훈련생 친구들이 피드백을 이렇게 하더라고. 전도사님, 친구가요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복음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전도사님, 차마 입이 안 떨어져요. 그러기도 하고, 전도사님, 너무 부끄러워요. 이런 여러 가지 피드백들을 솔직하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맞아요. 복음 전파하는 일 결코 쉬운 일 아니에요. 그래서 이 복음 전파는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능력으로 한다고 아까 우리가 살펴봤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거야. 자, 특별히 이번 주에요. 우리 미션 있지? 뭐 있죠? 바로 이 미션 있죠. 이거 뭐예요? 이게 뭘까요? 아직 봉투 안 열어봤어요? 너무 순종적이네 우리 친구들. 봉투 열어봤는데 이거 확인한 사람? 있구나. 지난주에 너희들 그 봉투에요. 5월 그 미션 봉투에 이 글 없는 책이 들어가 있어요. 왜 이름이 글 없는 책이냐면 말 그대로 글자가 없어. 색깔만 있는 책이야. 이런 책을 혹시 나 이거 처음 봤어요 하는 친구. 아마 유치부터 전사님하고 봤을 건데. 자, 손 내려봐. 아마 이게 뭔지 우리 친구들도 잘 모를 수 있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이따 전사님 설교 마치고 예배 마치면 선생님들이 이걸 보여주실 건데 시연해 주실 건데요. 자, 이 글 없는 책이 뭐냐면 예수님의 복음을 이 그림으로 이 색깔로 설명해 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따가 우리 친구들이 이거 배워볼 건데 아무튼 이 글 없는 책을 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 복음을 전하게 될 거야. 그리고 이게 뭘까요? 이거 들어있었지? 몰라? 이게 근데 이 상태로는 안 들어있었고 이 상자가 이렇게 눕혀진 채 들어가 있었을 거야. 왜냐하면 구겨지지 말라고. 그러니 너희가 할 일은 이 상자를 고스란히 다시 펴서 원래 뒷분 블럭을 넣고 태신자 친구에게 전해주는 거지. 요즘 친구들이 야야야 너 이거 한번 들어볼래? 어지간한 친한 친구 아니면 싫어 그럴걸? 근데 정말 내 태신자 친구에게 먼저 마음을 느끼게 해주는 거지. 물질이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내 마음이 있잖아. 그죠? 친구한테 야 이리 와봐 내가 너에게 줄 게 있어. 그때 먼저 뭘 주냐면 뒷분 블럭부터 주는 거야. 그러면 그 친구가 이거 받고 나 너한테 할 얘기 있는데 싫어 할 친구가 몇이나 있을까? 잘 없겠지. 그래서 먼저 친구의 마음을 열라고 이걸 주는 거예요. 이거 내 거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마음을 열도록 먼저 주고요. 친구야 나 너한테 5분만 설명해주고 싶은 얘기 있는데 한 번만 들어봐 줄 수 있어? 하고 요 글 없는 책을 너희들이 이번 주에 소개하는 게 미션이야. 알겠어요? 자, 근데 이거 하기까지 막 가슴이 콩닥콩닥 거릴 거고 얘가 이걸 어떻게 반응할까 막 엄한 생각이 막 들 거야. 그래서 이 전도는 내 능력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오늘 우리 같이 기도해 볼 거야. 자, 두 번째. 이건 또 복음 전하는 자세 아주 중요해. 이게 있어야 우리가 당당하게 또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외쳐봅시다. 나는 학교 선교사다. 다시 한번 나는 학교 선교사다. 자, 이 중에 학교 안 다니는 친구 있나요? 전도사님이 알기로는 단 한 명도 없는데 다 학교를 다니고 있어. 그죠? 근데 내가 바로 우리 학교의 선교사다라는 이 정체성을 우리들이 확실히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야 우리가 복음도 부끄럽지 않게 전할 수 있어. 우리 학교, 내 학교. 자, 오늘 말씀 속에서요. 예수님이 몇 명 세우셨다고 했지? 아까? 70명. 70명을 몇 조, 어떻게? 2인 1조로 2명씩 파송했다고 말씀하셨죠. 근데 여기서 말씀하는 70명은요. 사실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전 세계를 상징하는 숫자예요. 지금 전 세계가 몇 명이지? 70억 명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 비슷하네. 70명, 70억 명. 그 70억 명 전 세계 인구를 상징적으로 예수님이 70명으로 지금 세우신 건데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70명을 파송하셨다는 건 내가 너희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 모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길
원한다라는 하나님 뜻인 거예요. 지금도 아직 세계 50% 이상이 복음을 못 들어본 사람들이 태반이야. 그래서 예수님은요, 계속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제자들이 복음 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얼마나 예수님의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많은지 우리 눈을 들고 주변을 보면 대부분이에요. 자, 우리 2절 한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자, 얘들아, 추수가 뭐지? 추수? 거두는 거. 보통 우리 추수하면 생각나는 계절 있죠? 언제요? 가을, 그죠? 곡식이 익었어. 이제 곡식이 다 익었어. 그럼 뭐 해야 돼? 낫을 들고 그냥 추수해야 되잖아요. 과일을 따든지 해야 되잖아요. 근데 곡식은 다 익었어. 근데 이걸 딸 일꾼이 없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죠. 이 얘기 뭐냐면 지금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 자녀가 될 사람들은 너무 많아. 심지어 그냥 내가 너 예수님 믿어 라고만 하면 믿을게 하고 준비된 사람도 엄청 많다는 거야. 그런데 그 사람에게 진작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할 복음의 일꾼들이 많다 적다? 적다고 예수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야. 아직도 예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예수님 전하는 일꾼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자, 얘들아, 우리나라 지금 대한민국의 복음화율이 몇 퍼센트 정도 될까? 한번 맞춰봐요. 몇 퍼센트 될까? 몇 퍼센트? 85%? 와, 우리 친구들 주변에 다 크리스천들만 있나? 우리나라의 복음화율, 자 봅시다. 우리나라의 복음화, 이거 물론 2015년도 통계이긴 한데요. 자, 5년 전 우리나라 복음화율이 전국에 다 해서 19.72%, 20%가 안 돼. 이 얘기는 10명 중에 1명 혹은 2명 믿는다는 거야, 예수님을. 근데 지금 2021년은 아마 10명에 1명도 있을까 말까 할 거야. 지금 갈수록 복음화율이 떨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여기 어디예요? 경산이지. 경산이면 어디에 속해? 경북에 속하지. 경북도 이 대구 경북이 굉장히 우리나라의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복음화율이 상당히 낮은 곳이야. 대구 경북이 그래. 자, 그러면 얘들아, 전사님이요. 우리 다음 세대가 뭐야? 우리 너희들 지금 자라나고 있는 너희들.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학생들의 복음화율이 몇 퍼센트인가 현재 봤더니 몇 퍼센트인지 알아요? 3%. 이게 무슨 말이야? 만약에 100명 너희들 모였어? 학교에? 그러면 그 중에 100명 중에 3명 있을까 말까 하다는 거야. 지금 상황이 그렇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어른들보다 지금 자라나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 복음화율이 더 적다는 거지. 자, 얘들아, 전사님이요, 한 조사 기관에서 우리나라 그 고등학생으로 대상으로 한 그 조사 내용을 봤어요. 자, 학생한테 이렇게 물었어. 행복을 위해서 가장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게 뭐예요? 하고 설문조사를 했더니 1위가 뭐였을까요? 바로 돈이야. 그럼 2위는 성적 향상. 왜? 대학 가야 되니까. 좋은 대학 가야 되니까. 와, 1위가 돈이고 2위가 성적 향상이야. 얘들아, 우리가 이미 앞서 전도서 봤잖아요. 그죠? 솔로몬의 전도서 통해서 이 돈과 명예 이런 거는 영원한 것이라고 했나요? 아니죠. 이것은 영원하지도 않고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을 갖다 주는 것도 아니면 우리가 이미 봤어요. 우리는 알고 있어. 그죠? 근데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친구들은 돈만 있으면 행복하지 뭐 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이게 성공의 근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얘들아, 아까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친구들의 지금 복음화율이 3%밖에 안 된다고 했죠. 이건 뭘 얘기하냐면 성교학이라는 게 있어. 성교학에서 보면 만약에 그 나라에 예수님 믿는 퍼센테이지가 3%도 안 된다라고 했을 때 그 나라를 뭐라고 부르냐면 미전도 종족이다라고 불러요. 전도가 안 된 종족, 나라이다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얘들아, 이게 말이 돼요?
적어도 100년 전에 우리 이 땅에 복음이 심겨지고 우리나라가 엄청난 복음의 은혜를 누렸고, 또 우리는 지금 경산중앙교회는 이렇게 친구들이 그래도 코로나 중에도 예배하러 이렇게 많이 몰리지만 사실상 지금 많은 교회가 다음 세대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대요. 정말 심각한 거지. 물론 저출산, 아가들을 많이 낳지 않아서 그런 원인도 있기도 해. 어쨌든 자, 우리가 지금 너희들이 지금 미전도 종족의 대상이 돼버렸다는 거야. 얘들아, 불과 10년 전만 해도요,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세계 선교사 파송을 정말 많이 하는 1, 2등을 다투는, 적어도 2위까지 하는 그런 나라였어.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전 세계적인 선교사를 보내는데 몇 위라고요? 2위를 차지했던 나라였다니까. 근데 지금은 거꾸로 우리나라가 이제 너희들에게 누군가 복음을 전하러 와야 되는 그런 미전도 종족으로 지금 되어가고 있다는 건 너무나 심각하고 시급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전사님은 이걸 보면서 와, 진짜 정신 차려야겠다. 우리 친구들이 진짜 이 복음으로 잘 무장돼야 되겠다. 이 생각을 너무 많이 해. 자, 친구들, 너희들도 이렇게 주변에 둘러봐요. 솔직히 말해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 아니면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지? 자,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누가 복음 전해야 돼요? 누가? 자, 따라해봅시다. 바로 나, 바로 나, 바로 너, 바로 우리. 자, 근데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해. 전사님, 복음 전하는 거는 목사님, 전도사님들 같은 선생님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요, 이렇게 막 엄청 활발하지 못해가지고요, 적극적이지 못해서 이런 거는 막 적극적인 친구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은요, no!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복음 전하는 건 내가 말빨이 얼마나 좋은지, 내가 얼마나 활발한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복음 그 자체로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전사님이 한 선교사님을 소개하라고 해요. 너희들 서울의 마포구에 그 양화진 묘 있는 거 알아요? 그 외국인 선교사들의 묘가 있는 거 알아요? 나중에 정말 서울 갈 일 있으면 그 롯데타워만 가지 말고 꼭 여길 가봐야 돼. 양화진 묘. 알겠죠? 자, 양화진 묘에 가면 어느 선교사님의 묘가 있냐면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의 묘가 있어요. 여자분이신데 이분은 우리 조선 땅에, 우리 대한민국에 언제 오셨냐면 불과 24살의 꽃다운 젊은 나이에 오셨어. 그래서 미국 텍사스의 한 감리교회에서 선교부의 파송을 받아가지고 언제 오셨냐면 1907년 9월에 우리 조선 땅에 오신 거야. 근데요, 그 다음 해 1908년 6월, 그러니까 조선에 온 지 8개월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것도 급성 맹장염에 걸려서. 얘들아, 요즘 급성 맹장염으로 죽는 사람 있어요? 없죠. 그냥 간단하게 수술하고 빨리 회복하죠.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 의료가 너무나 부족했고 너무 약했기 때문에 그런 질병 걸리면 대부분 죽었어요. 아무튼 이 꽃다운 날에, 결혼도 안 하니 꽃다운 나이에 와가지고 8개월 만에 순교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요, 이분의 생긴 것도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근데 이분의 묘비에 뭐라고 써있냐면, 너희들 영어로 말하면 너희들 머리 아플 테니까 저는 해석된 걸 읽어주도록 할게. 이 묘비에 뭐라고 써있냐면, 자, 들어봐.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두를 조선에 바치리라. 얘들아, 우리 목숨이 보통 몇 개 붙어 있어요? 하나잖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진짜 내 몸이 1000개라도 있어서 이 수많은 조선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싶다는 열망이 들어있는 거야. 내 몸이 진짜 1000개라면 다 이 조선 사람들에게 주고 싶어요. 이 얘기인 거야. 얘들아, 이분이 조선 땅에 무슨 빚졌어요? 이분의 엄마 아빠가 우리 조선 땅에 빚졌어? 아니야. 오히려 이 선교사님이 빚졌다고 생각하는 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 이것만 자신의 빚인 거야. 전사님이 이분이 바로 죽기 전에 부모님께 보낸 편지 내용을 보고 진짜 눈물이 빵 터질 뻔했어. 너무 절절했는데 좀 한번 읽어볼게요.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미국에 계신 부모님께 쓴 편지야. 아버지, 어머니, 탄압 뭔지 알지? 핍박.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돼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를 했고, 토마스 선교사 알죠, 너희들?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 본부에서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순교를 할 작정인가 봐요.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들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눈에 아른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뒤뜰에 심었던 하나의 씨앗이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죠.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내겠죠. 저는 이곳에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조선을 향한 저의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선을 향하신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 선교사님이요, 이 마지막 대목이 전선 너무 울렸어. 이건 조선을 향한 나의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정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언제든지 순교할 준비되어 있어요.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우리 수천 년에 구약에 파송된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2000년 전 이 70명의 제자들이 파송되어 복음이 전파되었어요. 그리고 100년 전 바로 지금 이야기한 이 선교사님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빚을 진 자예요, 아니에요? 빚을 졌죠, 복음의 빚을,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멈추지 않고 이 코로나 시대에서도 멈추지 않는 복음을 위해서 달려나가야 돼. 그래서 너희들이 학교에 뭐라고요? 자, 자기 얼굴 있는지 확인해봐. 다는 못 실었어, 얘들아. 우리가 바로 학교의 선교사라는 걸 기억해야 돼. 정평초, 중앙초, 성암초, 옥곡초, 삼성현, 장산, 사월, 또 시지, 평산, 노변, 시지, 신매, 욱수, 암양, 자인, 율금, 유런, 다 읊지 못하겠지만 너희들이 바로 이 학교의 선교사다. 자, 이렇게 외쳐보자. 나는 학교의 선교사다. 다시 한번, 나는 학교의 선교사다. 얘들아, 하나님은요 너희들을 이 학교에 그냥 우연으로 보내시지 않으셨어. 너희들을 통해 이 학교가 복을 받게 하시려고 보내셨다는 사실 기억하길 바래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친구들 기억할 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오직 누구만 의지하라고요? 예수님만. 그리고 나는 누구라고? 학교 선교사다라는 걸 기억하고 오직 순종함으로 이번 한 주간 복음을 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저 한번 해보겠어요. 손 번쩍. 저 한번 복음 전해보겠어요. 손 번쩍. 자, 우리 그런 친구들 그 자리에서 모두 다 일어서